오늘은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2024년 전에 유대 땅에 살고 있었다면 그때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지금부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때 시대상과 지금의 이 시대상을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가,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이름이 말라기 선지자죠. 외우기 쉽습니다. 말자 끝말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는 성경이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이 말라기가 선지자로 있을 때에 그때 시대상이 어떠했냐 하면은 말라기서 1장 6절 이하에 누구보다도 거룩해야 할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이 타락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굉장한 책망입니다. 이렇게 책망을 또 하셨습니다. 말라기 1장 8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제물들, 또 그 예물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도무지 받을 수 없는 예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내게 가져오는 그 예물을 만약에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보라. 그럼 총독이 그걸 기쁘게 받겠느냐. 굉장히 가슴 아픈 표현을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심지어는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말씀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도 가지고 오고 소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괴로우셔서 너희 앞에서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아무도 내 앞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좀 막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말라기 이후에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그 이유는 성도의 타락이 이유였죠. 교회에서부터 타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으로 하면은 목사들부터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는 것이 너무 괴롭고 힘이 들어서 교회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죠. 솔제니친의 자서전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글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돈강 연안의 지역입니다. 로스토프시에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을 때 콤소몰 단원들이, 이 콤소몰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에트 연방 공산주의 청년 동맹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은 이전에는 소련이라고 있었죠.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이라고. 그 소련의 그 청년 동맹 단원들이, 그들의 사주를 받은 동네 아이들이, 이 솔제니친을 말합니다. 내가 어머니를 따라 그 고장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나를 늘 놀려대었고 목에 건 십자가를 떼어버리기까지 했다. 몇 년 후 나는 몇몇 연로한 분들이 러시아에 밀어닥친 그 크나큰 재앙에 이 공산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크나큰 재앙에 대해서 이렇게 한탄하는 소리를 들었다. 인간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그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거지. 솔제니친이 학교를 다니고 있을 그때 시대 상황을 그는 한 문장으로 그 속에 이렇게 넣어두었습니다. 내가 다니고 있던 그 교회는
이 동네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교회였다고 말하고 있죠. 두 번째로 그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그 교회에 다니고 있는 나를 친구들이 놀려댔죠. 그 다음에 목에 건 십자가를 떼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즉 그때 시대 상황이 이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점점 없어져 가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은 놀림거리가 되는 것이고, 폭력도 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 목걸이를 그들이 강제로 뺏어갔습니다. 솔제니치는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약 50년간 연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백 명을 면담을 했고 수백 권의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그가 저술을 했죠. 솔제니친에게 만약에 누군가가 6천만 명의 러시아 사람들을 생명을 앗아가버린 그 공산혁명의 원인이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그는 주저없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나는 대답을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약 40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어떤 선지자도 보내주시지 않았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바로 영적인 암흑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도 바로 그 영적 암흑기 시대였습니다. 이미 나라는 망한 지 오래가 되었고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고 가이사 아구스토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는 황제 숭배를 강요했죠. 내가 구세주고 내가 신이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식민지는 모든 사람들의 두 당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즉 한 사람당 다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호적 조사를 실시를 했고, 호적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다 고향으로 가서 등록을 하게 했습니다. 이에 요셉과 마리아도 그들이 살고 있던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서 남쪽 유대 지방에 그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제 그곳에서 예수님을 낳게 된 것이죠.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묵상을 했던 말씀이 7절인데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구유에 뉘었다. 구유, 양의 우리에 예수님을 양의 우리에서 출산을 한 것입니다. 이 양의 우리는 멀리 들판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 시대 상황과 그때 있던 건물들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멀리서 양을 끌고 오기도 하고 또 소를 끌고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까지 오면은 잠을 자야 되는데 그 짐승들과 함께 들판에서 잘 수는 없으니까 숙소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건물이 2층 건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2층 건물인데 2층은 사람들이 잠을 자고 1층에는 그 사람들이 숙소에 온 사람들이 끌고 온 양이나 소를 메어두는 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우리, 그러니까 여관에 방이 없었다 말씀을 하고 있죠. 마리아와 요셉도 베들레헴에 와서 그곳에 숙소를 잡으려고 했는데 2층에 있는 여관에 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층에 있는 양의 우리, 그 양의 우리에서 바람을 피하면서 그곳에서 출산을 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곳에 갔다면은 이와 같은 지금 출산을 할 만한 여인이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발만 동동 구르면서 방을 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모습을 옆에서 보았다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장로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 같으면은 아마도 제가 있는 그 방에 와서 그곳에서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물론 그때는 병원이라 이런 게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곳에 와서 이곳에서 아기를
나로, 이 굉장히 너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고, 그래서 양의 우리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사렙다 과부 아시죠?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에, 물론 비가 오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를 하신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이웃 시돈 땅으로 도망을 가서 그곳에 한 사렙다 과부의 집으로 들어가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렙다 과부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십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남아있던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조금 먹고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 그 사렙다 과부에게 가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떡을 내게 조금 다오. 그때 이 사렙다 과부가 자신과 아들이 마지막으로 먹을 그 떡을 조금 떼어서 엘리야에게 줍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그 흉년 기간 동안에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기름이 닿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생성이 되어서 나오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그와 같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이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아기를 낳는데 어찌 방 한 칸이라도 양보를 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것은 사실은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려고 알고 있다면 이게 엄청난 사건이었구나. 아무도 방을 양보해 주지 않은 이것이 그때 당시의 영적인 배경, 영적인 상황을 알려주는 거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 성령의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더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성령께서 그러셨겠죠. 야, 네가 있는 그 방을 양보해 주어라 라고 그랬겠죠. 아무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 자리에 성령의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기를 낳는 사람이 있는데 그만큼 선한 사람이 없었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었고 영적으로 암흑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나그네를 대접을 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징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선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표식이었습니다. 성문에 나그네가 들어와 앉으면 잘 곳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문에 앉아 있으면 지나가는 그 성에 있던 사람이 그를 자신의 집으로 인도를 해갑니다. 그리고는 씻을 물을 주고 밥을 주고 그 다음에 그들이 타고 온 짐승이 있으면 그 짐승에게 여물을 주고 쉴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을 해주는 것이죠.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그들은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이것이 안 되는 도시는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신앙이 없는 도시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바로 그 시대가 영적인 암흑기여서 이와 같은 선함이 사라져버린 시대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마리아는 아기를 낳는데 이 아기를 양의 우리에서 출산을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게 있었더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 권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집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뭐라고? 양의 우리에서 아기를 낳는다고 얼른 가서 내가 모시고 올라와서 우리 방에서 여기에서 아기를 낳으라고 이렇게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게 정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표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선을 향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안 울었을 거다, 고요하셨다, 이렇게 찬송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울죠. 당연히. 어떻게 울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저 고개 눈 좀 떠보십시오. 어제 온라인 하신 분들, 보니까 집에서 온라인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셨을 것 같습니까? 응애 우셨겠죠. 근데 그 소리가 컸을 거라고요. 아기가 울었으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내려와 봐야 되고, 사람들이 와서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안고 해서 2층에는 자기 방으로 올라가는 게 그게 정상인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저 사람을 내가 돕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그것은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넣어주시는 선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영광입니다. 사렙다 과부가 차마 떨어지지 않는 그 떡 조각, 요만큼 남아있는 그 떡 조각을 어찌 외인에게 주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그 떡을 나누어서 이거 먹고 내 아들과 함께 이제 죽을 요량입니다 라고 말을 했었죠. 근데 그 떡을 떼어서, 그거 정말 힘든 거 아닙니까? 떼어서 조금이라도 떼어서 엘리야에게 제공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셨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물 한 컵이라도 대접을 하면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 그걸 반드시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악해서, 너무도 독해서 내 호주머니는 도무지 열 수 없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죠. 여기 동방이 어느 나라인가? 요즘 나오는 글에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동방이니까 동쪽으로 가면 끝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동방, 우리 동방 예의지국이죠. 아마도 지금의 이란이나 이라크, 인도, 중국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아의 후손들이 동쪽으로 계속해서 이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동방 어디에선가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마 저는 이란, 이라크 그쪽에 포로로 끌려가 있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아마 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서 그러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소동했다 그랬습니다. 이 소동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거 뭐야? 무슨 말이야? 뭐라고? 왕이 태어났다고?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인 것을 말합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 왕이 나셨다라고 하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왜 소동했습니까? 그 이유는요, 첫 번째로는 그들이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타락하면은, 영적인 암흑 시대에는요, 어두워지고 무지해집니다. 정작 그들이 고대하던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셨지만은 사실 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시대의 상을 반영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그것은 아마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꿈에도 생각을 하지 않았죠. 근데 초림은, 예수님의 초림은 그렇게 모르고 지나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재림이라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초림 이후에는 기회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대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재림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강조를 여러 번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히 오리라. 그러면은 내가 살아있는 세대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이거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소동한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하면은 죄 가운데 빠져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할 또 여유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을 맞이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준비도 안 해두었었죠.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니까 어디에 계시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때 당시 사람들은 동방박사의 말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장 8절에 보면은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을 보냅니다. 도시에 소란이 일어나니까 불렀죠. 무슨 일이냐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보내면서 뭐라고 그러냐, 알아보고 자세히 알아보고 찾으면은 내게도 이야기해서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실제로 그는 믿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진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면은 긴장해야 될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왕이죠. 반드시 군사를 붙였을 겁니다. 따라가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와라. 근데 아무도 안 붙여주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어떤 사람들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그러면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그러면 저는 길을 쓰고 따라갔을 겁니다. 아무도 안 따라갔죠. 헤롯 왕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관심도 없었고 믿음도 없으니까 그 시대가 그렇게 악한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소련은 공산화되기 전까지 그 나라는요 놀라운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때 시베리아 살고 있던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오실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늘 가지고 있었죠.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파티를 열 때마다 가장 좋은 자리 하나를 남겨두었습니다. 이 자리는 예수님께서 오시면 앉을 수 있는 자리다라고 하는 그 의자를 남겨두는 습관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어느 성탄절에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파티를 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성탄에 그 축하 예배를 드리고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문을 열어보니까 눈보라가 치고 있는 추운 그 겨울 아닙니까? 한 나그네가 추위에 떨면서 서 있었습니다. 그때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이 다들 환호성을 지르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어서 오시라고 그러면서 그 나그네를 따뜻하게 영접을 했고 그 자리에 앉혀서 먹을 것을 제공을 하고 잠자리를 제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과 사람들을 다 그 앞에 모읍니다. 그리고는 양과 염소를 나눕니다. 근데 그 현장에서 예수님 입에서 나온 판결을 보면은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가를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32절에서 36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예수님 앞에 다 모으는 겁니다.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고 했죠. 자, 34절부터 36절까지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오른쪽에는 양을, 왼쪽에는 염소를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분류하게 되었는지 그 기준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미리 보고 듣고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초림 때에는 그 시대가 정말 악해서 그들이 선한 모습을 아무도 보여주지 않았었지만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너희가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것이죠.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응당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믿었기에 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100%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고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는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가 되어 있을 때에 어디로 가야 좋을지 모를 때 영접해서 잠자리를 제공을 해 주었고 내가 옷이 없을 때 옷을 나에게 입혀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와서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근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믿음을 가진 자는 선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선한 사람인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인가? 사람들이 그러죠. 주여, 언제 제가 주님한테 그렇게 했습니까? 저 주님한테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언제 주님이 병들었을 때 찾아가 보고 주님이 줄일 때 언제 주님이 목마를 때 제가 언제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저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제가 옷이 없을 때 언제 제가 옷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해야 될 순간이 찾아온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곧 내 믿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표현. 나는 과연 선한 일을 하고 있는가? 참 이상하지요. 세상은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변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제가 분당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저희 집이 그때 그 2층에 있었습니다. 아마 저녁 9시 정도가 되었을 텐데 9시나 10시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현관문만 열면은 바로 계단입니다. 계단이고 복도가 있는 그 계단이죠. 근데 그 빌라였는데요. 제가 2층에 아내와 함께 거실에 있는데 갑자기 문 바깥에서 아 하는 소리와 여성의 소리와 함께 쿵쿵쿵쿵 소리, 굴러 떨어지는 소리가 나요. 뭐겠습니까? 누가 봐도 이거 여성이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소리구나. 그래서 큰일 났죠. 뛰어나갔습니다. 뛰어나가서 문을 열고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술을 마신 그 여성이 보니까 우리 옆에 살고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계단에서 올라가다 굴러 떨어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뛰어내려가야죠. 얼른 뛰어내려가서 굴러 떨어져 있는 그 아가씨를요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렇게 세웠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손을 막 착 뿌리치면서 왜 내 몸에 손을 대느냐고. 그때부터 저는 정말 도와주는 것도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아내가 옆에 없었다면요 진짜 위험한 지경으로 몰려갈 뻔했습니다. 근데 세상은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없애버리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정말 어려워져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줄일 때에, 즉 줄이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손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목이 마른 사람이 있으면 내가 힘들다 할지라도 내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것이고, 나그네 된 사람이 있으면 영접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헐벗은 사람이 있으면 옷을 가져다 입혀줄 수 있어야 합니다. 몇 년 전이었는데요, 이제는 천국 가신 어떤 분이 경찰서에 가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옷을 다 지렸습니다. 옷을 다 지렸어요. 그 연락을 받고 그 연락에 또 교회로 와서 제가 연락 받았는데, 제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얼른 바지를 챙겨가지고 가서 그 바지를 갈아입히고 하고는 입혀서, 근데 그거를 그 자녀들이 잊지를 못하더라고요. 그 자녀들이. 근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선을 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증거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동네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직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다니는 그곳으로 돌아가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성령께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때에 때로는 내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되고, 때로는 내 지갑을 열어야 되고, 때로는 내 옷을 벗어서 줄 수 있는, 덮어줄 수 있는 이와 같은 선한 사람, 하나님, 제가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나의 조그만 선행으로 인해서 밝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큰 일을 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안전한 나라로 도망을 가는, 도피하는 그런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은 곧 선한 행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한 행실을 통해서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춰주면서 이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에 네가 나를 이렇게 대접을 해 주었구나 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